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특별 집회를 허락해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간절하고 사모하는 심령들이 모였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심령들이 모였습니다. 이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우리 심령을 덮어 주시옵시고 우리 심령을 부드럽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 컨퍼런스를 허락해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사모하는 심령들이 모였습니다. 간절하며 갈급한 심령들이 모였습니다. 이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마음이 있다면 주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생각들, 감정들 제하여 주시며 온전히 주님을 사모하는 사랑하는 심령, 전심을 다해 주님을 바라보는 심령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성령님이 이곳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곳 가운데 통치하여 주시고 이곳 가운데 놀라운 역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하심과 성령의 기름 부으신 역사의 현장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곳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는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임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와 나라와 힘과 권세,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 가운데 강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이,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니,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이,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날 부욕해 하는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아멘.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이름은 천국의 기쁨 거룩하신 주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아멘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아멘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비바람이 앞길 막아도 비바람이 앞길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함께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
앞길 막아도 험한 파도 앞길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마라 막길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아멘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 우리 오른손 들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곳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두워진 눈광기를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적인 감각들을 열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하신가 역사 현장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온전히 결단하며 순종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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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곳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얻어주던 눈과 귀를 열어 주옵소서 모든 영적적 감각들을 열어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기적이 오늘 이 시간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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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말씀을 통해 온전히 결단하며 순종하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리며 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네, 오늘부터 십자가 컨퍼런스가 진행됩니다. 오늘 그리고 내일도 10시부터 12시까지고요. 주일 1, 2부 이렇게 진행됩니다. 많이 참석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은혜 받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또 오늘 집회 후에 위층 식당에서 식사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다 참석하시고 함께 교제 나누면 좋겠습니다. 네, 십자가와 예수의 길이라는 주제を갖고 오늘은 예수의 길과 본향 그리고 세례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도균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나오실 때 감사와 기쁨과 환영의 박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캄보디아의 그 프놈펜 제일 교회를 통해서 십자가 컨퍼런스를 시작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 지속적으로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올해도 이렇게 말씀을 들고 왔습니다. 실은 이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비밀로 해주세요. 이렇게 뭐냐 하면 제가 여기 온 게 학교에는 얘기를 못하고 왔어요. 그래서 8월 말에 제가 신학대학 원장으로 보직 임명을 받고 그래서 이제 갑자기 9월 개강이 되면서 너무 바쁜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채플이 있는데 외부에서 한동대 총장님이 오시는데 제가 다른 교수님한테 맡기고 약속한 시간을 이렇게 왔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제가 이제 올 때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큰 역사는 당신께 있지만 한 영혼이라도 이 선교지에 있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 한 영혼이라도 회복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은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와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제가 신대원장은 보직을 하면 얼마나 오래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종된 자로 제가 서기 원하고 또 살아가기 원해서 이렇게 오게 됐는데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그리고 이제 매번 이렇게 와서 제가 전하는 주제는 늘 7월 첫째 주에 한국에서 십자가 컨퍼런스를 한 주제를 가지고 8월 달에는 태국을 가고 제가 보통 10월 달에 왔는데 목사님이 이제 이 기간이 좋으시겠다 해서 올해는 9월에 와서 이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한국에서 십자가와 예수의 길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을 때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셨는데 더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같이 팀이 왔어요. 그 이제 늘 작년에는 우리 남자 전도사님 같이 왔었죠. 그래서 찬양 인도도 해주시고 했는데 실은 이제 제가 어디 집회를 다니거나 또 같이 이렇게 할 때 우리 반주하는 우리 집사님, 제가 교회 개척할 때부터 같이 우리 교회 멤버였어요. 그래서 서울신대 피아노 학과를 나온 집사님 정하나 집사님,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제자인데 전도학 박사학위를 받고 아르헨티나 1년 선교 경험을 다녀오신 성악을 전공하신 우리 김예지 전도사님, 그리고 이제 저를 위해 지속적으로 또 기도해 주는 아내, 이렇게 4명이 같이 왔습니다. 한번 일어날 때 여러분 박수 한번 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주제가 십자가와 예수의 길인데 저는 이 주제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뭐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 날까지 이 땅에서 우리가 순례의 여정을 가는데 도대체 어떤 그 신앙의 청사진을 갖고 달려가야 될까? 제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전 전도학 교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예수 믿는 게 뭐냐? 교회만 나오면 다 예수 믿는 거냐?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 하는 게 예수를 잘 믿는 거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기준이 뭘까? 이런 고민들을 늘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결국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서는
우리가 예수의 길로 들어선 자가 됐고, 그리고 예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걸어가다가 마지막 때에 천국 가는 거구나. 근데 그 길은 좁은 길이다. 늘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제가 1년 동안 예수의 길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뭐냐면, 그러면 예수의 길은 좁은 길이라고만 얘기하지 말고 도대체 예수의 길을 가는 여정에는 어떤 지점을 통과해야 되는가,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돼서 요번에 이제 한국에서 할 때는 5번 주제 강의를 하는데, 태국과 우리 캄보디아의 해외 나와서는 이제 3번밖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압축해서 제가 이 3번 말씀을 좀 나눠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주제는 예수의 길과 본향 그리고 세례라고 하는 이 주제로 말씀을 나눠 드리게 됐는데요. 실은 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예수의 길을 걸어가는 거냐, 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제가 이 부분부터 좀 말씀을 나눠 드리자면, 예수님의 공생애에 어떻게 보면 최초의 사역이 제자를 부르시는 사역이었습니다. 근데 그 제자를 부르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마태복음 4장 19절 이하에 보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 메시지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공생애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을 부르시는 첫 사역이셨고, 그리고 부르신 자들을 어떻게 끌고 가실지에 대한 계획이, 목표가 담겨 있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제자들의, 물론 말씀을 들었을 땐 제자가 아니었지만 이 제자들이 행한 일이 있습니다.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 믿는 것은 예수를 쫓는 거예요. 예수 따라가는 거예요. 저 주일학교 때 이런 찬양이 있었어요. 주님만 따라갈래, 딴 데는 가지 않을래. 아시는 분이 한 분도 없죠? 네, 주일학교 때, 성경학교 때 불렀어요. 주님만 따라가면 참된 기쁨 넘치고, 뭐 이렇게.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 노래가 기독교 핵심을 담고 있어요.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의 길로 들어서서 예수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잘 믿느냐 못 믿느냐라고 하는 것은 뭐로 결정할 수 있느냐? 예수 잘 따라가냐 못 따라가느냐.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예수님을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으니, 이제 우리가 인위적으로 보자면 어떻게 예수님을 잘 따라갈 수 있느냐의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이제 3번 전하면서 그 예수의 길로 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스팟, 이 장소 또는 이 어떤 주제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오늘은 이제 그 본향과 세례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좀 풀어가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본향과 주제라고 하는 이 주제를 풀어가기 위해 저는 한마디로 먼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예수의 길로 들어서서 예수님 따라가는 이 여정은 집으로 돌아가는 여정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길은 집으로 가는 길이에요. 우리는 다 집을 나와 있는 순례자들이에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해외 나와서 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더 깊게 와닿는 것은, 우리는 본향을 떠난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더 깊게 와닿죠. 그래서 이 캄보디아에 있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뭐 한국 돌아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의 본향은 아버지 집이잖아요. 그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예수의 길로 가는 길. 그러니까 예수의 길은 한마디로 말하면 집으로 가는 길,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이게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때로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그리고 신앙생활도 어떻게 특별히 매너리즘에 빠졌다라기보다도 그냥 늘 해왔는데, 옛날같이 감동도 없고 눈물도 없고, 그리고 크게 어떻게 은혜도 없고, 나 예수님 잘 따라가는 거 맞아? 라고 생각될 때가 있어요. 저는 이번에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좀 이렇게 정확하게 좀 판단하실 수 있기를 원하는데, 뭐냐면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예수의 길로 들어섰다고 처음에 들어섰는데 그 길을 가다가 길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길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잃어버린 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뭘까요? 안식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그리고 늘 마음에 조급함이 있어요.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찬양이 있어요.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여러분 이 찬양 아시죠? 저는 예전에 이 찬양이 그냥 탕자만 부르는 찬양입니다. 집을 멀리 떠났다. 그러니까 예수 믿다가 예수 안 믿고 세상에 푹 빠진 사람이 주님 나 이제 집에 돌아갑니다 이러고 돌아오는 찬양인 줄 알았어. 아니더라고요. 순간순간 길을 잃어버려요. 순간순간 그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여러분 집이라고 하는 이 집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느낌이 있어요. 첫 번째는 보호예요. 그죠? 집에 있으면 보호를 받잖아요. 집이 없는 자들은 보호를 못 받아요. 두 번째는 안식이 있어요. 하루 종일 힘들어도 그 집에 들어가면 안식과 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줘요. 그죠? 그럼 아버지가 예수를 보내서 그 예수의 길로 들어서게 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 영원한 본향을 향해, 안식이 없는 이 세상. 오늘 아침에도 제가 큐티를 하는데 이제 학교에서 이제 이렇게 큐티 본문을 정해줘서 이 기획위원들은 다 해서 자기 은혜 받은 걸 맨날 올려요. 훈련이죠. 나이가 50 후반대가 돼도 총장이 시키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큐티를 하는데 뭐냐 하면 전도서 1장부터 3장까지 솔로몬이 쓴 글인데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고, 이 세상에 인생을 돌아보니까 모든 게 헛되다. 하나님만이 지혜로우시다.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때가 중요하고. 여러분 그렇더라고요. 실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제 얘기예요.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목사들로 태어났고 신학 교수고 이렇게 다 신앙생활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때로는 답답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뭔가 이 마음속에 평안이 사라질 때가 있어요. 때로는 그냥 뭔가 안 풀어지고 힘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가 바로 어떤 때예요? 길을 잃어버렸을 때. 예수의 길로 들어섰지만 여차하면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잃어버려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막 마음이 불안해요. 평안이 없는 거죠. 그리고 갈등이 있고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럼 저한테 이렇게 물을 수 있을 거예요. 아니 그러면 집이 주는 그 보호와 안식과 평안함은 아버지가 그 아버지 집에 가야만 누릴 수 있잖아요.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래요. 궁극적으로는 그 아버지 집에 가야 그걸 다 누릴 수 있는데, 그 아버지 집에 갈 때까지 임시 거처로 하나님이 그 집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올라가신 후에 성령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그래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내 품 안에, 이게 뭐냐면 예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고 주 날개 밑에 거하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이 땅에서 누리게 해주는 거죠.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쉼이 있어요. 그 안에 참된 평안이 있어요. 그 안에 참된 안식이 있어요. 혹여나 여러분, 이거는 창피한 일이 아니에요. 언제든지 길을 잠시 잃어버릴 수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잃어버려서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다시 길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1절만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나 주를 멀리 떠났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이제 옵니. 나 이제 왔으니,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이제 왔으니,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아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저는 그래요. 돈도 부족하고 아직 미래가 불안정하고 힘들고 어려웠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 많이 울었어요. 근데 그때는 그렇게 답답해서 울고 힘들어서 울고 그리고 가진 게 없어서 울었는데, 그 주님이 찾아오시면 그렇게 행복했습니다. 그때 만족이라는 게 있었고 안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때보다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아가는데 마음이 더 조급하고 평안이 사라지고 뭔가 쫓기는 것 같고 뭘 해도 참된 만족이 없어요.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데 이유가 있지 않아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천국 가야 돼요? 아니요. 아버지가 우리에게 임시 방편으로 허락하신 예수 안으로 돌아가야 돼. 성령님 안으로 돌아가야 돼.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2절 이하에 나오죠. 근데 거기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심에. 근데 이 거하다라고 하는 말이 이 헬라어 원어로 보면 어떤 의미냐면 장막을 치셨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사도 요한이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 집을 지으셨다. 우리가 거할. 믿습니까? 왜요? 그 아버지 집까지 길 잃지 않고 온전히 갈 수 있는 쉼터를 마련해 주시기 위해, 힘을 주시는 장소를 마련해 주시기 위해, 안식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안식을 잃어버리고 쉼을 잃어버리고 평안을 잃어버릴 때마다 떠올려야 돼요. 내가 지금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잃어버렸구나. 다시 아버지께로, 다시. 오늘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한번 따라 할까요? 예수의 길로 제대로 걸어갑시다. 아멘. 이 대목에서 특송을, 자원을 데리고 왔으니까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 김예지 전도사님은 성악을 전공해서 학부 때, 그래서 오늘 찬양으로, 여정이라고 하는 찬양으로 가사를 좀 잘 들으시면서 우리 같이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간에 오셔야 인터넷으로 보시는 분들이 화면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오세요. 더 오세요. 더 중간으로요. 왜냐하면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도 배려합시다. 나의 눈가에 주름이 지고 눈물이 많아졌습니다. 잠시 눈 감고 뜬 것 같은데 여전히 여기 있습니다. 가슴 아픈 날도 많았었고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짧은 여정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여정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나의 모든 여정 인도하셨네. 나의 남은 모든 여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리라.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붙드시리. 가슴 아픈 날도 많았었고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짧은 여정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우리가 어디서부터 와서 무엇하고 살다가 어디로 돌아갈까? 철학적인 질문이지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님께 찾는 자가 복된 자고, 그리고 그 시간들이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인 것 같아요. 아무리 바빠도 아둥바둥 살아도 그리스도인이라면 날마다 이 질문들을 던져보고 내가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허락하신 이 길을 제대로 걸어가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실은 전혀 예상하지 않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게 있어서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 반주하시는 정하나 집사님이 이제 캐나다로 이민을 가세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뭐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이제 11월 달에 떠나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해외로 가족을 다 데리고 나간다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기도 제목도 있지 않겠어요? 근데 이제 늘 사역을 같이 해왔기 때문에 태국도 같이 갔고, 그리고 여기 올 때 못 데리고 왔던 건 이제 남의 그 집에 이제 부인이기 때문에 이게 또 이제 일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맞아야 오는, 요번에 맞아서 온 거예요. 그런데 요번에 이제 캐나다 가기 전에 같이 한번 갈래, 시간이 될래, 시간이 돼서 이제 같이 왔는데, 와서 저는 이제 이 팀이 같이 왔기 때문에 든든하게 왔는데 깜짝 놀란 것은 여기 아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1년 선배, 우리 여기 사모님, 지금 피아노 반주해 주셨던 직속 1년 선배예요. 보자마자 언니 그러고 막 우는 거예요. 참 놀랍죠.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왜 정하나 집사님을 여기 보내셨을까? 근데 계속 울어요. 아까 나 저기 밑에서 쉬고 있는데도 와서. 그래서 왜 그럴까 봤더니 그런 거죠. 비자 안 나올 때는 비자가 언제 나오나 그 기도 때문에 1년이 넘었고, 비자가 나오고 보니 이제는 그 나라 가서 어떻게 사나, 이게 우리 인생의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 사모님 언니를 딱 보고 하나님 또 깨닫게 하시는 거죠. 너만 가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사람들은 열방에 흩어져서 있는 곳에서 주님 바라보고 다 아버지 집으로 가는 거 아니겠어? 너에게 필요하니까 허락한 거야. 그 마음을 하나님 또 갖게 하시는 거죠. 여기 반주자는 이 주제를 가지고 지금 저한테 3번째 듣고 있어요. 7월 달에 집회할 때 반주했죠. 8월 달에 태국 가서 반주하죠. 지금 또 듣죠. 그런데 그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들으면서 하나님이 자기 사건에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도 여러분들에게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캄보디아에 이 집회를 열게 하신 이유, 그리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셨는지를 다시 떠올리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그 길을 잘 가고 있나? 예수의 길을 잘 가고 있나? 아까 말씀드렸죠? 조금만 내가 주의를 놓치면 길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그렇게 길을 잃어버리면 마음이 불안하고 쉼이 없는 거예요. 주님은 다시 여러분들에게 쉼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나 이거 원래 오늘 이 말씀에 없었던 대본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구나. 그래서요, 이 여정이라고 하는 찬양을 들으니 우리가 나중에 고백할 게 아니라 순간순간 우리 인생의 여정을 보면서 점검하면서, 예수 어떻게 따라갈 수 있어요? 내 인생을 점검해야 따라갈 수 있어요. 잘 왔나? 또 잘 가겠지? 이제까지 온 게 주님의 인도하심이니까. 아멘. 몰라요. 우리 찬양 하나 더 해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 어찌 마리오
아멘. 실은 제가 그 박사학위를 받고 국내에서 했기 때문에 인도에 1년 저희 스승이 보내서 그 이제 힘든 인도에 가서 1년 동안 살다가 가족 전체 세 딸을 데리고 그러고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이 찬양이 그렇게 생각났습니다. 이 찬양 좋아하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후렴구래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에가 너무 와닿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주님, 인도에서 너무 삶이 힘들었기 때문에 날마다 가정 예배를 드렸고 그 가정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 주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 가족의 부흥도 경험했답니다. 그때 우리 큰딸이 7살, 둘째 딸 5살, 막내 딸 3살. 그런데 얘들 그냥 통성 기도를 하는데 예전에는 도대체 기도가 언제 끝나나 먼저 눈을 뜨던 아이들이, 저는 기도를 끝마치고 봤더니 애들이 기도를 안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애들이 기도가 언제 끝날 때까지 기다렸던 가족의 놀라운 부흥을,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 돌아왔는데 하나님이 이래서 보내셨군요. 우리 가족을 인도 땅에 참 많은 것들을 보고 배웠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깨닫게 하시기 위해 보내셨군요. 그리고 와서 이 찬양을 부르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주님, 앞으로도 그렇게 인도해 주세요. 그게 몇 년도냐면 2002년도입니다. 근데 그 뒤에 또 길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또 잃어버리기도 하고, 그때 그렇게 좋았는데 왜 또 길을 잃어버릴까? 너무 내 삶이 루즈해진 거예요. 주님께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다시 제대로 가고 있는가를 보면서 점검을 해야 되는 거죠. 예수의 길, 한마디로 말하면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다. 그리고 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우리에게 정체성을 가르쳐 주는데 나그네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기 위한 삶이 아니에요. 우리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자들이에요. 믿습니까? 그 아버지 집에 돌아갈 때까지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그 아버지가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때 삶의 의미가 있어요. 그때 평안이 있어요. 그때 쉼이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셨는데 지금 은퇴하셨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가 늦게 신학을 하셔가지고 막 사명감에 불타가지고 졸업도 안 했는데, 서울에서 내가 1학년 초등학교 다니는데 우리 가족을 다 데리고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시골로 목회를 가셨어요. 갔더니 성도가 한 명밖에 없어. 완전히 개척을 하신 거죠. 그럼 데리고 갔으면 같이 있어야 되는데 아버지는 월요일 날 또 공부한다고 올라가요. 그리고 금요일 날 내려오세요. 그 시골에서 우리 가족이 엄마랑 적응하기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서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그 시골에 가서 놀 게 없잖아요. 거기는 버스가 한 번밖에 안 들어오고 전기도 안 들어오는, 모든 간식을 산과 냇가에서 해결해야 됐어요. 그런데 이제 하는 일에 학교 갔다 돌아오면 노는 거예요, 친구들하고. 근데 집에 가면 엄마 아빠가 없어. 맨날 신방 간다고. 물론 아빠는 서울 가 있고 엄마는 또 늘 기도하러 가고 또 신방 혼자 다니시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제 살던 곳이 어디냐면 충북 제천의 월악산 밑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녁에 뉘엿뉘엿 해가 다 지면 참 그 시골 풍경이, 그 굴뚝에 연기가 나면서 저녁을 다 해, 불을 떼 가지고. 그러면서 애들이 노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못 들어오면 엄마 아빠가 가족이 한 명씩 이름을 불러요. 누구야 누구야 들어와라. 그러면 얘들이 좀 더 놀다가, 그러다가 결국은 몇 번 부르면 들어가요. 그러면 내일 만나 그러고 들어가는데 아쉽게 들어가죠. 나는 불러줄 사람이 없어. 집에 엄마 아빠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때 소원이 하나가 있었어요. 나도 저녁이 되면 누가 내 이름 좀 불러줬으면 좋겠다.
나도 누가 따뜻하게 밥 좀 해가지고 밥 다 됐으니 와서 먹으라고. 내가 그 얘기를 했더니 집에서 소원이 있는데, 그때 이제 소원이 늘 바뀌잖아요. 어릴 때 소원을 부모한테 그렇게 얘기했더니 부모님이 많이 마음이 아프셨나 봐.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 우리에게 돌아갈 집이 있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집을 잃어버린 자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잃어버린 자들은 불러줄 자가 없는 자들. 그러니까 혼자 맨날 그러면서 입에서 나오는 입버릇처럼 나온 말이 힘들어, 이 세상 너무 힘들어, 삶은 힘들어, 고생스러워, 이 소리만 그냥 달고 다니는 거죠.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이것이 예수의 길이다. 근데 이 예수의 길에 첫 번째 스팟이 있어요. 예수의 길은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들어가느냐? 회심과 세례예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예수의 길과 본향 세례잖아요. 그죠? 원래 이제 첫째 시간은 예수의 길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이 주제만 가지고 한 시간을 해야 되는데 3번에 축약하다 보니까 세례까지 들어갔어요. 자, 그러면 집으로 돌아가는데 이 예수의 길로 들어서기 위한 첫 번째 스테이지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회심과 세례입니다.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conversion이에요. 이 conversion이라고 하는 말은 실은 어려운 말입니다. 회심이라는 말이. 당신 회심했어? 이 말을 우리는 구원받았어? 이런 말로 동의어로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실은 조금 달라요. 회심이라고 하는 말은 그러면 여기서 신학적으로 막 신앙적으로 이 얘기만 해도 엄청난데 이걸 다 할 수 없고요. 회심이라고 하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한문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돌이킬 회, 마음 심자예요. 마음을 되돌리는 게 회심이에요. 그러면 예수의 길의 첫 번째 스팟은 뭐냐면 나를 돌아보고 세상의 길로 향해서 가던 내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던 건 내려놓고 예수의 부르심에 응해서 그 길로 들어서겠다라고 이 마음의 결정을 하는 것이 회심이에요. 그래서 이 회심은 일회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회심은요, 주님, 내가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평생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마음의 결단이죠. 마음의 방향을 트는 것이 회심이에요. 그래서 이 회심은 예수의 길로 들어서는 첫 번째 스팟이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회심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제가 한 가지 가르쳐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회심은 일회적인 사건이지만 이 일회적인 사건을 기준으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점검해야 돼요. 이해되세요?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예수의 길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첫 번째 출발점이 회심이었어요. 예수님이 고기를 잡는 어부들에게 가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마음의 결단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를 쫓았단 말이에요. 이게 회심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마음의 결단을 하고 삶의 방향을 돌이켜서 예수를 쫓아가기로 작정하고 그 예수님을 쫓아가기는 하지만 순간순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음의 변화라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때 마음은 온전히 주님께만 향한다, 내 마음이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러나 살다 보니 그 마음이 희미해질 때도 있고 그 결정이 희미해질 때도 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는 나오는데 신앙생활은 영위하는데 내 마음은 딴 데 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집회를 통해 내가 예수의 길로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점검하셔야 될 게 있어요. 회심한 내 마음의 방향이 지금 똑바로 내 삶과 일치하고 있는지 이해되세요? 내 마음이 예수를 향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심은 일회적인 사건이지만 그 일회적인 회심을 중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예수님을 향하고 있는지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마음과 우리의 행위가 같이 가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헌신은 하고 그리고 봉사는 하는데 이 마음은 딴 데가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어디에 나오느냐면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내가 제사 지내는데, 그 당시 예배를 제사라고 우리가 바꿔 얘기할 수 있잖아요. 내가 제사 지냈기 때문에 하나님께 해야 할 도리를 다 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마음은 발에 가 있고 아세라 신전에 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다른 데 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다. 내가 제사 지내면 그냥 기뻐하고 끝낼 줄 알아? 제사 한 번도 안 빠지고 지냈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 행할 행위를 다 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너의 마음이 나를 향하고 있느냐? 너의 마음이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너의 마음이 나를 쫓아오고 있느냐? 나는 제사보다도 인내를 원한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나본 적이 없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전히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따라하기로 작정했을 때에 주님 앞에 결정했던 회심의 마음이 지금도 유효한가? 그 마음이 내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틀고 있는가?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오늘 이 시간 다시 내 삶의 쉼과 보호와 안식과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임시 거처가 되신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하고 예수를 따라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의 방향의 결정을 점검하라. 아멘. 마음의 방향,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주님만 쫓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을 때 그 말에 얼마나 힘과 능이 있었는지,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원하지도 않았지만 예수를 어차피 따라가기 위해서는 내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배도 그물도 버려둬야 예수를 쫓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에 예수님이 요청하지 않아도 그들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어요. 이게 온전한 마음과 삶의 일치예요. 주님, 이 정도 봉사했으면, 해외에 나와서 이 정도 헌신했으면 조금 행동은 들 따라가도 되지 않을까요? 이게 이제 합리화인데요. 그 이제 합리화를 참 이게 어려운 거, 무서운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첫 번째 경고가 있어요. 어떤 경고인 줄 아세요? 마음의 평안이 사라지는 거예요. 쉼이 사라져요. 그리고 보호받지 못하고 무슨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불안감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뭐예요? 길을 잃어버려 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주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첫 번째, 마음의 방향이 내 행동과 일치하고 있는지를 늘 점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렇게 회심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바로 뭐냐면 세례입니다. 주님, 내 마음을 바꿨다라고 하는 것은 삶의 방향을 바꾼 것이거든요. 왜요? 이 마음이 나를 전체를 통제해요. 결정하고. 그러니까 마음의 방향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은 삶의 방향이 바뀐 건데, 그렇게 삶의 방향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형식적으로 표현하고 그리고 그것을 굳어지게 만드는 예전이 세례입니다. 여러분,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행위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기 계신 분들은 세례를 다 받으셨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세례도 일회적인 사건이에요. 그 세례 받았는데 뭘 그 얘기를 또 하냐?
아니에요. 회심했고 세례 받았기 때문에 예수의 길로 들어섰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목표고 결단이었어요. 주님,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내 삶의 방향을 터닝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받았습니다. 일회적인 사건인데 이것이 옛날 사건으로 치부돼 버리니까 안 돼요. 이렇게 결단한 것이 지금 오늘날 내 삶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례는요, 의미가 원래 이제 세례를 요즘 약식으로 많이 하지만 침례가 원래 의미거든요.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들어갔다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물속에 들어가면 답답하고 힘들잖아요. 주님, 저는 죄 때문에 죽은 자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그 안에 있고요. 그리고 물 밖으로 나왔을 때 나는 이렇게 죽은 자였지만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요.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엮어서 이제는 예수와 연합해서 예수를 위해 살겠습니다. 이게 세례의 의미예요. 그래서 세례의 진정한 의미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 예수와 연합하는 행위가 세례입니다. 예? 이게 세례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어떤 결정을 한 거냐면, 주님, 내가 죄에 대해서는 이미 죽은 자로 여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얘기해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젠 살아있는 자로 여기며 예수와 나를 살리신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그 예수님 온전히 따라가며 살겠습니다. 이게 세례의 표시예요. 의미예요. 그런데 세례 받고 곧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시면 좋은데, 어떤 사람은 세례를 받고 20년, 30년, 50년, 70년, 80년 살다가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연약함 때문에 그 세례를 했던 마음의 결단과 그 형식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지 못하고 그렇게 실천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때 뭐 하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길을?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제 하나하나 짚으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예수의 길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이제 큰 덩어리란 말이에요. 마음에 안식이 없고 쉼이 없고 평안이 없는 자들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잃어버린 자일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다시 예수의 길로 들어서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의 길로 들어선다는 게, 나 주님 잘 따라갈게요. 그리고 결단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중요한 어떤 그 스팟에서 내가 그 부분에 적합한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때, 여기서 잃어버렸구나, 여기서 이탈했구나, 이것이 깨달아지면 다시 길을 찾는데 도움이 되겠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오늘 제가 회심과 세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세례를 제가 조금만 더 풀게요. 여러분, 구약에 세례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질문이에요. 답을 안 하셔도 돼요. 두 번째, 세례 요한은 구약의 사람일까요? 신약의 사람일까요? 헷갈리죠?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약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제가 질문을 던졌으니 답을 해야 되겠죠? 구약에는 세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엄격하게 얘기하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왜냐하면 신약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부터이기 때문에. 그럼 세례 요한은 예수님 이전의 사람이잖아요. 신약 성경에 등장을 하더라도. 그죠? 예?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엄격하게 얘기하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예요. 그럼 세례 요한 이전의 선지자는 누굴까요? 말라기입니다. 그죠?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의 계시가 없었어요. 영적인 암흑기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수의 길을 펴고 준비하는 세례 요한을 보내신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퀘스천, 질문이 하나가 또 나와요. 구약에 세례가 없었다며요. 그죠? 근데 세례 요한은 구약의 사람이라며요. 근데 세례 요한이 한 일이 뭐예요? 세례를 베풀었잖아.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지. 그죠?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제 영어 이름이 세례 요한입니다. 존인데 존은 두 개 있어요. 아포스톨 존이 있고 베프티스트 존이 있어요. 저는 베프티스트 존이에요. 왠지 아세요? 전도자기 때문에 예수의 길을 준비하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 실은 제 이름이 하도균이거든요. 흔하진 않아요. 도균이라는 이름이.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너무 힘들었어요. 이 이름 때문에. 이 도균은 무슨 균의 일종이냐고 막. 저희 할아버지가 지어주셨어요. 저희 할아버지가 일제시대에 유학도 하시고 그래서 이 한문에 좀 능하셨거든요. 근데 이름, 제가 장손입니다. 할아버지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할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주실 때 하도균, 도자가 길도자고 균자가 고를균, 평탄하게 할 균. 그러니까 이름의 의미가 길을 평탄하게 하는 자가 되라. 우리 할아버지가 아시고 지으셨. 이 세례 요한이잖아요. 그죠? 근데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학생들을 한 명 한 명을 붓글씨로 명찰을 써주는데 자기가 못 써놓고 균자에서 몇 번 틀렸어요. 쓰기가 힘드니까. 그러면서 옆에 있는데 나한테 이름이 개떡 같아가지고 그때 제가 상처에 내 이름은 개떡 같구나. 왜 할아버지가 이렇게 지어줬을까? 고등학교 때는요, 고3 때 우리 반에 참 이름이 세균이가 있었고 세균 하니까 웃었지만 걔 이름이 원세균이었어요. 아직도 기억이다. 그리고 병균이가 있었어요. 안병균. 그리고 도균이가 있었습니다. 삼총사. 그러니까 선생님이 제가 여기서 터지면 목사님이 이게 별로 웃긴 건 아닌데 한번 터지면 잡기가 힘들어요. 아이고.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선생님이 도대체 우리 교실은 균들의 집합체라고. 그래서 저는 제 이름에 대해 자부감이 없었어요. 신학대학을 왔는데 지금 저희 아내는 상담학과 교수인데 상담을 했어요. 근데 상담을 하기 전에 신학대학원에 와서 만났거든요. 그런데 이제 얘기하다가 제 이름에 이제 어떤 고백하는 시간이 있어서 난 이름에 자부감이 없고 우리 할아버지 이렇게 줬다. 근데 갑자기 정상하면서 당신 이름이 최고라고. 그래서 저 양반이 내 이름에 이상하다. 내 이름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당신 세례 요한이라고. 길을 평탄케 하는 자. 예수님 빼고 인간으로서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게 최고의 일 아니냐고.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그래서 결혼했잖아요. 제 이름의 의미를 부여해줘서. 뭐 얘기하다 여기까지 나왔냐. 세례 요한 얘기하다가 그래서 제 영어 이름이 베프티스트 존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세례 요한. 그러면 세례 요한, 구약에는 세례가 없었는데 왜 세례를 베풀었을까요? 제가 이제 요걸 좀 풀어갈게요. 요 세례만 얘기하면 맞춰요. 뭐냐면 구약에 세례는 없었는데 세례를 예표하는 행위는 많았어요. 세례의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 예수와 연합하는 행위가 세례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세례는 뭐냐면 이제 나 죽었어요. 나는 원래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어요. 근데 주님이 살리셨어요. 이제 주님 위해 살게요. 이게 세례의 의미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이 세례의 의미를 담고 있는 행위를 가진 게 있어요. 두 사건을 얘기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이 또 세례를 어디서 베풀었대요? 갑자기 물어보니까 생각이 안 나죠. 요단강. 광야에서 외쳤는데 세례는 꼭 요단강에 가서 줬네.
근데 물어볼게요. 요단 강물만 물이냐? 왜 요단강에 가서 줬어요? 예? 왜 그럴까요? 내가 그거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려고 그래요. 구약에 세례를 예표하는 큰 두 사건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을 하다가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시대가 펼쳐지는 거예요. 이전 시대와는 단절이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날들이 펼쳐지는 거죠. 근데 그 경계선이 뭐냐면 요단강이었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 요단강의 의미를 잘못 알아가지고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이거요 죽은 사람, 그러니까 죽은 사람을 추도하면서 나중에 천국 가서 만나자,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뭐냐면 요단강은 이제까지 세상적인 삶과 하나님을 같이 섬겨왔던 그 모든 일을 끝장내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로운 땅에서 새 언약이 펼쳐지는 그 시기의 경계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 법궤가 앞으로 나가고, 요단강을 건너는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법궤가 앞으로 나가고, 그리고 2-3km를 띄워요. 왜 그러냐면 뒷사람도 봐야 되잖아. 법궤 뒤에 바짝 붙으면 앞사람은 봐도 뒷사람 법궤가 안 보입니다. 법궤는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 상징이에요. 그래서 이 법궤를 맨 앞에 세우고 2-3km를 띄우고 300만이 넘는 사람들이 그 법궤를 보면서 뒤따라 요단강을 들어가게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요단강을 건널 때에 이 제사장들이 발을 물에 담그자 요단강이 갈라졌단 말이에요. 아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여호수아에게 얘기를 했느냐면, 그 요단강의 각 지파의 대표들이 돌 하나를 가져다가 요단강 건너편 길갈에 세워요. 그리고 기념비가 되게 하라 그랬어요. 어떤 기념비? 요단강을 건넌. 그럼 이 기념의 의미는 뭘까요? 안 죽고 살았어,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뭐냐 하면, 우리는 광야에서 살다가 1세대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는 다 죽었잖아요.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40년 광야를 돌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그리고 살 뿐더러 이 요단강을 건너고 이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언약이 펼쳐져 가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기념비예요. 그럼 이 기념비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그 기념비를 볼 때마다 뭘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이미 요단강에서 다 죽은 자였어. 이해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가 열렸고 새로운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야. 이걸 생각하는 거죠. 이스라엘에게 요단강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경계선이에요. 뭐와 뭐의 경계선이에요? 세상과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시작의 경계선이에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넌 것이 곧 세례를 받는 것과 거의 흡사한 의미가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럼 세례를 받았다, 신약에 와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나는 이미 요단강을 건넌 자입니다. 이해되세요? 뭐냐 하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살 수 없는데 하나님은 그 세례를 받았을 때 요단강을 건넌 것처럼 세상과의 모든 부질없는 의미 없는 삶을 단절시키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살리셔서 하나님이 펼쳐나가실 새로운 일에 들어서게 하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요단강의 길갈에 세운 그 기념비가 역할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뭐냐면 세례 예식이에요. 그럼 우리는 세례는 이례적이지만 우리가 세례받은 자로 그 세례를 떠올릴 때마다 뭘 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요단강을 건넌 자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세상과 끊은 자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로서 죽었던 자입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나를 살리셔서 여기에 들어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의미가 있어요. 그 구약에는 세례가 없었는데 세례를 예표하는 두 번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나만 장군이 병이 난 거예요. 나만 장군 다 아시죠? 만약에 모르시면 주일학교를 좋은데 안 나오신 거예요. 좋은 주일학교 나왔으면 이 얘기 다 알아요. 그런데 저는 좋은 주일학교를 나와서 많이 이 얘기를 여러 번 들었는데 이해가 안 된 게 있어요. 나만 장군은 어느 나라 장군입니까? 아람 왕국이었어요. 근데 이 아람 왕은 북이스라엘과 어떤 관계에 있었느냐면 긴장 관계에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힘이 좀 있다고 북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늘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나라였어요. 그러면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적대 관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그 적대 관계에 있는 그 개선 장군과 같았던 나아만이 병이 걸렸어요. 나병입니다. 아시죠? 여러분, 지금은 뭐 의학이 발달이 돼서 나병이 치유가 가능하다고 그래요. 제가 이제 나병이 걸리셨던, 그러나 많이 치유가 됐던, 그러나 그 사람들은 같이 집성촌에서 살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거기 집회를 2번인가 그렇게 갔어요. 가서 일부러 제가 그들의 손을 다 잡아드리고, 이제 낫긴 다 나아요. 병이 옮기진 않아. 그런데 많이 상처가 있고 이렇게 문드러지시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안아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그냥 따뜻한 말도 하고 이제 그랬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도 그들은 그게 이제 뭐 이게 흔적으로 남아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나병이 걸리면 고칠 수가 없었어요. 천벌이에요. 죽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장군이면 뭐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있는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도 살아날 수가 없는데 북이스라엘에 아마 잡아온 것 같아요. 그 작은 종, 게하시라고 나와 있어요. 게하시가 작은 종이에요. 작은 여종의 말을 들어요. 저 병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나라에 가면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한테 가면 다 고치는데, 이 소리가 퍼졌어요. 그러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었던 이 나아만이 결국은 신하들을 데리고 이스라엘로 가서 엘리사를 만나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우리는 결과를 알아. 뭐냐면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와가지고 낫잖아요. 근데 우린 결과만 아는데, 난 주일학교 좋은 데 나왔는데 선생님이 얘기 안 해준 한 가지가 있었어. 그게 뭐냐면, 저는 그래도 할아버지 밑에서 제가 자랐기 때문에 예의가 좀 있거든요. 근데 나는 성경 보고 예의가 없는 이 글을 이해를 못해요. 아무리 아람의 적군의 장군이지만 병을 낫기 위해 엘리사를 찾아왔으면 엘리사가 좀 나와서 얘기해 주면 안 돼요? 나와 보지도 않고 거들떠 보지도 않고 종을 시켜서 뭐라 그래요? 요단강에 7번 가서 씻어라. 그러니까 아니 정중하게 대해도 말을 들을까 말까 한데, 야 내가 그래도 아람의 장군이야,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나와 보지도 않고 종을 통해서 말을 하니까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별로 근데 관심 없어요? 나았다는데 그냥 중요한 건가 이게? 나는 이게 이해가 안 가더라고. 엘리사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인데 왜 이렇게 예의가 없을까? 같은 사람인데 좀 예의를 취해줬으면 나아만이 더 따뜻하게 병이 낫지 않았을까? 이거 누가 한번 알아맞혀 보실래요? 난 깨달은 게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성경 읽을 때 늘 퀘스천이었어요. 그래서 엘리사의 어떤 성격에 좀 이상한 부분이 있나? 그러면 이제 쉽지, 해석은. 근데 그건 아닌 것 같고, 혹시 알아맞히시면 제가 칭찬해 드릴게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잘 들어보세요. 병을 낫고 치료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인간을 죽었던 자도 살릴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이것은 신관의 충돌이에요. 아람은 림몬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유일신을 섬기고 있었죠. 그죠? 그런데 아람의 신 림몬이 나병을 고칠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대답 좀 해보세요. 없었잖아. 그죠? 너무 당연한 걸 물으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데 없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엘리사에게 찾아온 거 아니에요? 그죠? 엘리사는 알았어요. 뭐냐면 병을 고치기 위해 친절한 행위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병을 고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일이고, 그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냥 병만 고치고 땡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고 그 인생이 변화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죠? 다시 말하면 성경에 나오는 치유의 행위는 치유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데 있어요. 이해되세요? 그런데 이 나아만은 아직 그런 자세가 아니에요. 야, 내가 어떻게 소문을 듣고 오긴 왔다만 내가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영광인 줄 알아. 이것들아,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 나한테 좀 한번 낫게 해봐. 나으면 니네 신이 위대하다는 것을 내가 인정 한번 해주지. 이 정도 자세밖에 안 돼. 이런 자세를 가진 자가 하나님의 관계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관계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굴복하고 낮아진 자예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래야 고침을 받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나아만이 어떤 자세에 있는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성경 열왕기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나는 말이지 이렇게 찾아오면 엘리사가 찾아 나와가지고 두 발로 찾아 나와서 나를 섬길 줄 알았는데, 그리고 자기의 하나님께 나의 병을 위해 기도할 줄 알았는데, 거기 보면 분명히 뭐라고 나와 있냐면 자기 하나님께 이렇게 나와요. 엘리사의 하나님이지 나의 하나님은 아니야. 이해되세요? 그 상황을 알고 있었던 선지자였기 때문에 지금 엘리사의 예의 없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네가 아무리 아람의 장군이라도 너는 죽을 운명에 처한 불쌍한 인간일 뿐이야. 인간에게 생긴 병 하나 고칠 수 없는 인간의 무능력함, 네가 섬기는 신도 그것도 고칠 수 없어. 이걸 똑바로 깨달아. 이 상황을 직시시켜 주는 거죠. 그랬더니 나아만이 펄펄 뛰면서 나 돌아갈래 그러잖아요. 돌아가면 뭐 죽는 거죠. 그러자 신하들이, 아니 여기까지 와놓고 좀 모든 걸 내려놓고 한번 들어봅시다. 들어보고 화낼 때 내고, 들어보고 뭐 할 때 하더라도 일단 들어봅시다. 신하들이 만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요단강으로 갑니다. 근데 요단강은 아람의 여러 강들과 비교해 봤을 때 볼품이 없어요. 물도 더럽고요, 크지도 않고, 아까 요단강을 건넜다니까 요단강이 뭐 한강처럼, 여러분 평소시에는 그냥 쫄쫄쫄해요. 그러나 범람할 때, 이 물이 막 가득 찰 때는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단강은요 별 볼 일도 없는데, 내가 왜 더 깨끗한 강, 더 깨끗한 물에 들어갈 수 있는데 왜 하필이면 나와보지도 않고 저런 강에 들어가라고 그래,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요단강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해요? 순종이에요. 그죠? 굴복입니다. 똑같아요. 세례가 뭐라 그랬어요? 침례라 그랬잖아요.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 그죠? 그런데 세례는 한 번 하면 되는데 7번이나 시켰어. 왜요? 7은 완전의 숫자잖아요. 7번 들어갔다, 물속에 요단강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철저히 내 의지, 내 생각, 내 사상을 다 굴복하고 내려놓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7번 들어갔다 올라왔을 때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 살갗이 어린 아이의 살처럼 변화되었더라. 할렐루야. 이게 구약의 요단강과 관련된 세례를 예표한 큰 두 사건이에요. 그리고 나서 오늘 이 신약 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이 나왔는데, 여러분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이제 좀 표현하자면, 덧붙여서 표현하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민족에겐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왜요?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죠. 그죠? 예수님 시대에, 그 시대에 주권을 빼앗겼어요. 그리고 국민의 85%가 거지였어요. 한 끼를 먹으면 더 이상 어떤 음식을 먹어야 좋을지 모를 정도로 힘들고 어렵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사는데 소망이 있다면 뭘 기다려야 되는데 뭐 소망도 없잖아요. 그때 이 세례 요한은 구약을 떠올렸어요. 가장 중요할 때마다, 가장 힘들 때마다 이 민족은 요단강에서 결단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삶과 언약이 펼쳐졌다.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나병, 인간의 힘으로 고칠 수 없는 나병도 요단강에 들어가 굴복했더니 하나님이 낫게 하셨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요단강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강인지 다 알아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그러나 우리 조상들이 그러했듯이 요단강에 가서 하나님,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거 내 능력으로 살아왔어요. 내 힘으로 살아왔어요. 죄 짓고 살아왔어요. 여기엔 소망이 없어요. 이 모든 것 다 요단강에 내려놓고 자복할 테니 나만을 고치듯이 우리를 고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셔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게 하셨듯이 우리를 새롭게 시작해 주옵소서. 그 의미로 세례받게 한 거예요. 그러자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거기 자복하고 요단 강가에 나와 세례를 받았더라. 할렐루야. 설교를 마무리할게요. 어제도 그제도 신문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거 아세요? 70년대 80년대보다 더 이념적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나라가, 기독교도.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희망이 있습니까? 나라가 그렇게 이념적으로 나뉘어져 있으면 그걸 살릴 수 있는 게 교회여야 하는데 교회도 덩달아 같이 나뉘어져 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날의 세례 요한이 다시 나타나야 된다.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할 때,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내 모든 잘못된 삶을 결단하고 요단강에 내려놓고 죄사함의 세례를 받듯이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당신이 준비하신 새로운 날, 새로운 시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세례는 일회적인 사건인데 그 일회적인 사건이 기준이 돼서 평생 살아가는 동안 그 세례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지 점검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어긋나 있을 때 세례 요한과 같은 외침을 듣고 결단하며 다시금 십자가 앞에 내 잘못된 삶을 내려놔야 돼요. 그때 주님이 내 죄를 용서하시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로 들어서게 하시며, 그리고 그 완전한 집에 도착할 때까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다시 열어가시는 거예요. 오늘 그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 하나 합시다. 예수의 길. 이제 좀 이 찬양을 익숙하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번 집회 주제곡이에요. 제가 만든 건 아니고 예수의 길을 묵상하면서 막 그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찬양이 나와 있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이 찬양 부르면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같이 한번 가사를 생각하면서, 아까 우리 목사님하고 같이 불렀던 찬양 있죠?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그 찬양하고 이 찬양 두 개가 주제곡이에요. 가사를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은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시고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이 예수의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아멘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우리 다 눈을 감읍시다 손을 가슴에 좀 얹어 보시겠어요? 우리 다 예수의 길로 들어선 자입니다 회심도 했고 세례도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의 연약함이 있고 이 세상도 만만치 않아서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 길을 잃어버린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쉼이 없어요 그리고 뭔가 답답해요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때 깨달아야 됩니다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찾아야 돼요 그 길로 돌아서야 돼요 어떻게 찾아요?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해 봅시다 내 마음의 방향이 주님께로 향해서 회심했었는데 지금도 여전히 내 마음의 방향이 주님을 향하고 있는지 점검합시다 그리고 세례 받았을 때 나는 이미 죽은 자라고 고백했는데 다시 내 자아가 살아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봅시다 세례 요한이 외쳤듯이 이제 더 이상 내 힘으로는 소망이 없습니다 밑바닥까지 왔습니다 주님 나를 살려주옵소서 요단강에 가서 죄사함의 세례를 받기를 원합니다 나병도 고치신 주님 인생의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심임을 믿습니다 그 결단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세례를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다시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 손잡고 좁은 길이지만 이 예수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아버지 집에 도착할 때까지 주님 손잡고 가야 될 이 길 주님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길을 잃어버렸다는 게 창피한 일 아니에요. 이 시간에 그냥 고백하십시오. 주님, 나 길 다시 찾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에 내 삶에 평안이 있기를 원하고 안식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다같이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의 길로 들어서 아버지가 우리를 향해 준비하고 계신 그 기침을 향해 온전하게 달려가는 자들인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집에 돌아가는 길을 잃어버려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힘들고 어렵고 불안하고 좌절하고 낭망하며 오늘까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왜 예수를 믿는데 내 삶은 이렇게 불안하고, 왜 예수를 믿는데 이렇게 만족함이 없고, 왜 예수를 믿는데 이렇게 평안함이 없는지 오늘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나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소리를 들으며 주님의 음성에 결단하고 주님이 내미시는 손을 붙잡고 예수의 길로 들어서 주님과 함께 이 좁은 길 걸어가며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손 붙잡고 온전하게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나합니다. 다시금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 온전히 붙잡고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경험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 시간에 눈을 감은 채로 찬양을 합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그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깨닫게 하실 거예요. 우리 이 찬양 결단의 찬양으로 부르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하나님, 예수의 길로 들어섰지만 그 길이 좁아 나의 연약함이 있어 세상이 만만찮아 길을 잃어버린 적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그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나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내 이름을 부르시며 손을 내미시며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손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길이 좁지만 주님과 같이 가면 그 길이 평안의 길이고 그 길이 안식의 길이고 그 길이 능력의 길임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 결단하며 다시 주님의 손 붙잡는 우리에게 그러한 쉼과 평안과 안식과 그리고 보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왜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으며 주님이 나를 향해 가지고 계신 목적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전해주신 목사님께도 감사합니다.
자, 내일도 기대하시는 마음 갖고 내일도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4층 식당에 다 올라가셔서 우리 식탁 교제 나누시겠습니다.